이제 겨울이 지나고 슬슬 봄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입춘 때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가지고 적잖게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하면 생각나는 스포츠가 있는데요. 바로 쇼트트랙과 그리고 피겨스케이팅이 있습니다. 어릴 적 그 동계 올림픽이 열릴 때면 매번 쇼트트랙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반응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피겨스케이팅은 그렇게 사실 뜨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관심밖의 종목이어서 그런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지요. 그러나 한 인물의 등장으로 대한민국에서의 그 피겨스케이팅의 역사는 뒤바뀌게 됩니다. 네, 바로 잘 아시다시피 김연아 선수가 등장하지요. 대한민국에서 피겨스케이팅은 김연아 선수의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저 역시 피겨스케이팅은 김연아 선수로 인해 관심을 갖고 TV로 한번 시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9년 MBC에서 이 김연아 선수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를 반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프로그램 PD가 김연아 선수에게 이 훈련을 앞두고 스트레칭하고 있는 김연아 선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김연아 선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이에 김연아 선수가 답합니다. 아휴,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전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굉장히 멋진 말이 나올 줄 알았지만 사실 그렇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친근하다라는 생각을 더 갖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죠. 또 훈련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경기에서 성적을 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지금 은퇴한 김연아 선수가 그 아이스링크에 다시 서는 것은 예전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선다면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 아이스링크에 다시 서는 것은 아니겠지요. 평창 올림픽 개회식이나 아이스쇼에 서는 것은 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녀는 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관중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겠다라는 그 이유가 그녀가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이유인 것이죠. 성적을 내기 위한 이유로 그것을 준비하면 그녀는 오히려 압박감에 못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일에 이유가 적절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이유를 가져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면은 오히려 금방 탈진이 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예언자가 무너지고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위치해 있는 순서가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3년 동안 긴 가뭄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아합 왕은 그 책임을 엘리야를 비롯한 예언자들에게 전가하면서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가뭄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있음을 알리기 위해 바알의 예언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주십니다. 엘리야는 참되신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그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했고 최고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백성 전체를 여호와께로 되돌렸으며 자신의 소명과 사역이 옳았음을 하나님께 직접 인정받기까지 합니다. 그럼 그 뒤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안정적이고 또 성공적이고 자신감에 찬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19장에서는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숨어서 지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바로 이세벨 왕후가 자기의 목숨을 노린다는 섬뜩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린 영웅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생명을 위협받는 수배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용감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하 왕과 이세벨 왕후가 있는 궁전에 당당히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용감함이란 단어가 아주 무색하게 그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계획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서 펼쳐질 다음 단계를 모두 내팽개 쳐버렸습니다. 바로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지요. 이어서 3절 하반절과 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자신의 시종을 남기고 혼자 이제 고독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브엘세바는 유다의 남쪽 끝입니다. 마라톤을 하듯이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로, 그리고 땡볕을 맞으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처음에 이세벨 왕후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였고 고독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의 정신이 온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결국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는 살겠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를 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셔야겠지요.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엘리야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인정하기까지 하셨는데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엘리야에게 위협이 되는 이세벨을 없애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엘리야 자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이 탈진 상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장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러니 겁내지 마렴. 내가 당장 해결해 줄게. 라는 말과 그에 따른 합당한 행동으로서 엘리야의 문제를 당장에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엘리야를 일으키면 됩니다. 얘 엘리야야,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내가 입증해 보였잖아. 그런데도 넘어져? 그럴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마. 너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 이렇게 강하게 말이죠. 엘리야를 일으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 중 그의 근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일단 만져주시고 그에게 먹을 수 있는 떡과 마실 물을 주십니다.
일단 쉬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분명 엘리야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쉴 수 있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분명 엘리야는 알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어디에서도 그가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함을 표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손길로도 충족하지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입장을 보면은 정말 버릇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 더 천사를 보내 먹고 마실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호렙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천사를 보내신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왜 여기 있느냐?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을 크게 내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엘리야 외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바댜가 있었고 또 오바댜가 보호하는 예언자 100명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탈진 상태로 인하여서 전체적인 그림 중에서 아주 일부만, 그것도 되게 안 좋은 부분만 보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람과 지진과 불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명성에 걸맞는 능력을 엘리야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를 질책하며 겁박해서 원래의 사명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다시 똑같은 질문으로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엘리야는 예언자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탈진 상태에 있습니다. 소위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자신의 직무에서 오는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이제는 모르겠으니까요. 자신이 원하고 원해왔던 분명한 이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부정적 실패의 경험이 자신의 성취를 초월하니까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잃어버려서 탈진, 슬럼프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종류의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중 먼저 하는 것이 뭐하고 먹고 살지? 뭐 재밌는 거 없나? 뭐하고 놀까? 등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건 어디서 배워볼까? 이걸 어떻게 해야 재밌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대부분 여기서 지나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 실제로 왜라는 질문의 답을 얻기가 오래 걸립니다. 또 힘듭니다. 그리고 보통 왜라는 질문에는 반드시 그 다음에 왜라는 질문을 또 가져옵니다. 그래서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지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연아 선수가 말한 것처럼
뭐가 있어? 그냥 하는 거지. 이처럼요. 나는 왜 이 회사에 다니고 있을까?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등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 지금 당장의 이유만 만들지 진정한 이유를 발견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 이유가 그 일의 유통기한을 정해주기 때문이지요. 학생들 중에 내가 이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찾기가 드뭅니다. 대학에 가는 것이 목표였던 학생은 대학에 붙는 순간 공부하는 이유가 끝납니다. 자신의 이유였던 공부의 유통기한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야 또한 자신이 이 사역을 왜 하고 이 사역을 왜 계속하고 있을까에 대한 그 이유의 유통기한이 끝나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아시고 그를 위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엄과 권위로 겁박하면서 다시 그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온화하게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자신을 해명하고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해보라고요. 엘리야는 분명 똑같은 대답을 하며 불평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대답에서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면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질문,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은, 얘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내가 어째서 이곳에 이런 꼴을 하고 있니? 내게 맡긴 일은 어떻게 되었니? 내가 전에 가졌던 그 명확한 비전과 사명은 도대체 어디에 있니?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엘리야는 불평은 하고 있지만 이미 그의 안에서 내가 이것을 왜, 내가 이 사역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은 것이지요.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탈진 상태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또 실패 순간들을 직면하면서 탈진 상태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잠깐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불편한 감정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상태들을 이겨내야 할 상태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럼프가 온다는 것, 탈진이 온다는 것, 번아웃이 온다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의 유통기한이 다 되었다는 일종의 표시입니다. 이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이유를 재발견하거나 혹은 그 다음 단계의 이유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동안 해왔던 자신의 사역의 이유를 재발견하기를, 그리고 그 다음 사역의 이유를 고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그의 능력을 앞세워서 사역의 자리로 되돌린 것이 아니라 그에게 고민할 시간을 주셨고,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하시고 따뜻한 물음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 탈진 상태, 무기력함에 빠져 계십니까? 물론 그 상태는 이겨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이겨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먹게 되면 몸에 탈이 나듯이 유통기한이 다 된 이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결국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회복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주변 사람들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직접 만나기 원하셔서 회복의 자리인 바로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해왔던 일들의 이유를 재발견하고 또 혹은 그 다음에 단계의 이유를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회복은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추슬려서 사명의 자리로 되돌리시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처음보다 훨씬 더 큰 사명을 주십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예언자가 아니라 국제 정세에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는 또 이스라엘의 다음 역사를 만들어가는 또 엘리야 자신의 후계자와 연결되게 만드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이 바로 이런 회복입니다. 제 자리로 돌아간 것 같지만 지금까지의 이유를 재발견하거나 혹은 다음 단계의 이유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열심에 어울릴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만일 무기력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탈진, 번아웃 상태에 있으시다면 그냥 무작정으로 이겨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이유를 재발견하거나 혹은 다음 단계의 이유를 찾아야 하는 그 표시임을 알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회복을 받고 또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나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넘어질 때마다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남에 따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어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를 가지고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열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그 축복을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